예,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의 1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은 1장 전체를 쭉 훑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바울의 심정이 어떠했었는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또 대충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지금 요즘 이렇게 보았었던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와 같은 내용의 편지와 사뭇 다른 느낌이 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른 느낌이 나냐면, 물론 다른 편지들도 사울의 어떤 직접적인 사울의 감정과 어떤 사울의 인격과 어떤 그 서로의 처한 상황 속에서 오가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이런 대화가 느껴지지만,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더더욱 사도 바울의 지금 기분이 어떤지, 지금 감성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조금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첫 마디서부터, 그렇죠?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한꺼번에 지금 종합적으로 보내고 있는데요. 1장 전체를 통해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주장한 적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첫 마디를 열면서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그런 사람이 바로 나다. 나는 사람이 시켜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임명해서 된 것도 아니고 내 스스로가 우쭐거려서 내가 그냥 혼자 결정해서 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절대로 이 땅에서 내가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나를 임명하셔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 내용을 1장 내내 반복해서 정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1절, 그렇죠? 형제들아, 반복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 내가 이걸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임을 너희들이 알아야 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슨 상황인 것 같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공격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받아왔었던 공격과는 그 강도나 그 방법이나 그 질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초대교회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초대교회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교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운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참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온갖 테러를 당하며 고난 중에 각 지역마다 교회를 개척해 놓으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이단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이 개척해 놓은 교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어쨌든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의 순수함을 계속해서 흐트러 놓는, 방해하는 일들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식으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바울이 하는 곳곳마다 찾아가서 도시락 싸들고 찾아가면서 방해하고 있는
이단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 갈라디아 지방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신분 자체를 완전히 그냥 비방하고 깎아내려서 어떤 그 교회들로부터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냥 추방시켜 버리려고 하는 이러한 집요하고도 굉장히 강도 높은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것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서는 더더욱 효과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를 일단 읽어 내려가다 보면 특히 고린도 후서 11장 정도에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을 왜 이렇게 쉽게 저버리느냐. 내가 정말 정결한 처녀로서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하지 않았느냐.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너희가 아니냐. 그런데 왜 자칭 위대한 사도, 자칭 super apostoles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홀려서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닌 이 다른 복음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이고 거꾸로 나를 비방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이제 나와 이 절교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정말 이런 어려운 관계에 빠지게 된 이 상황이 이 웬 말이냐 라고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만 일어난 내부의 문제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 전역에 거쳐서 지금 모두가 지금 그 고통 중에 정말 아파하고 있는 이러한 이슈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그동안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초기에는 굉장히 부드럽게 갑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 다음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애틋하게 생각하는지, 너희들의 믿음이 온 지역에 퍼져나가는 것이 얼마나 정말 나한테는 기쁜 일이며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말 기도할 때마다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기도한다. 이런 어떤 정말 어떤 상냥하고도 반갑고도 따뜻하고도 애틋한 나눔의 인사가 오갔다면, 갈라디아서는 1장 시작서부터 바로 1절서부터 내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사람이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가 사람한테 배워서 어깨 너머로 어떻게 뭔가 이렇게 좀 들은 게 있어서 그냥 읊어내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 아니냐. 그런데 누가 너희들 중에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는 것이냐. 바로 시작서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 난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 6절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빠른 속도로 속히 떠나버려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이해가 안 간다. 난 너무나도 이상하게 그것이 여겨진다. 너희들 그것을 아느냐?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너무나도 강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얼마나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의 느낌, 감성이 어떻습니까? 눈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추스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누가 이렇게까지 너희들의 안에 들어가 이렇게 몰래 그냥 가만히 들어가서 이렇게까지 변질시켜 놓았는지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말 너무나도 속상하고 너무나도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너희들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난 이상하게 여겨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변질되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서부터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까지 정말 복음을 변질시키는 자들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아파해 왔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참 사도 바울이 친히 몸소 직접 사역을 하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의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 속에서는 아직 베드로도 살아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 사도들 거의 다 지금 살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조차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말리지 못하는, 그냥 너무나도 가슴 아파하고 그냥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오죽 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멜번에 있는 한인교회들, 멜번뿐만이 아니라 호주 전역에 있는 한인교회들이 같은 상황이라고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각 교회에 예를 들어서 그 뭡니까? 신천지라던가 기타 등등. 이번에 여기 식품장 가보니까 여기 은혜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데 오라고 하는 광고도 붙어 있고, 여러분 클레이톤에 있는 은혜교회 절대로 거기 성경 공부에 누가 간다는 말을 들으면 말리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주중에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 그런 곳에 찾아간다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알면 서로 알려서 정말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제는 아예 이름을 그대로 그냥 프린트로 나오더라고요. 신옥주 누구가 하는 데를 꼭 들어보라고. 이단의 그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경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려서 이건 저주받을 일입니다. 큰일 날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것에 현혹되면 정말로 아찔한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말로 우리가 최고로 긴장하고 정말 가장 조심해야 되는 상황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다 줍니다. 또 하나의 숙제란 무엇이냐면, 그런 데에 휩쓸려 가는 것을 경계해야 되는, 또 경계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또한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격려하고 같이 나누는 일,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왔으니까,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어차피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어차피 관심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모여봤자 서로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멍하게 있다가 세상 사는 이야기나 좀 하고 서로가 그냥 재미있어 하는 주제들만 좀 이렇게 나누다가 정말 그 친교와 사랑을 확인하는 여기에 그냥 중점을 두고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부터 멀리 방황하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관심이 없습니까? 아니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다 챙겨서 교회에 나옵니까? 관심도 없는데 어떻게 매주 이 자리에 찾아옵니까? 마음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수고를 계속합니까?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고집스럽게 신실하게 나누어야 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큐티 모임이라던가 뭐 LG 모임이라던가 뭐 자매 모임이라던가 어쨌든 간에 우리의 성도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는 조금이라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나누어지는 자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복음 안에 온전히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을 해야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서로 안에서 정말 확인해 보게 됩니다. 늘 정말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